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마치 뭐와 똑같은가 하면 이제 자녀들만 남겨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지켜줘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성하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다 겁이 나지요. 그런데 부모는 죽는 것보다 아이들만 두고 떠나는 것이 더 겁이 나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이 아이들만 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아버지는 가. 너희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제 보호해 주지도 못해.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지켜줘야 돼.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꼭 지켜줘야 된다. 이게 진심 어린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꼭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부모가 유언을 남겨도 자식이 어리면 잘 모르잖아요. 아빠 어디 가는데, 아빠 어디 가는데, 나도 따라갈게, 나도 따라갈게.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도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빠 어디 가? 우리도 같이 가. 우리도 같이 가. 아빠 도대체 어디 가는데?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빠 어디가처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맏아들의 질문은 간절한 질문이고 절박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절박하고 간절한 물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11제자 모두 다 간절하고 절박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12명은 11명은 12명 다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버려두고. 어부에게 배는 전부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죠. 자기 집보다 배가 더 중요해요. 집은 뭐 불타도 배가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배가 없어지면 이제 집이 있어도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부한테는 집보다 배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왔대요. 그냥 우리가 복음서에 읽는 그냥 단순한 구절이에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평생 살던 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평생 내가 살아야 될 생업을 내가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대요.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버려두었어요. 가족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넘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내가 이 가족이 없으면 돈 벌어 뭐해요? 내가 이 가족이 없으면 이렇게 시간이 많은들 뭘 해요?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것은
나 때문보다 내 가족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소중한 것이 자기보다 소중한 것이 생길 때 열심히 살게 돼요. 지킬 게 있으니까요. 그럼 이 12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자기도 같이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할 때 이들은 절박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12명의 제자만 보지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을 특별히 더 아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편의 문제가 민감해요. 편의 문제. 그래서 누구 하나 엄마가 오면 자기 엄마가 안 오면 속이 뒤틀려요. 우리 엄마도 데려와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치맛바람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3명 뿐만 아니라 12사도죠. 12제자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또 있어요. 12제자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제자. 그 사람 우리는 70문도, 70제자라고 그래요. 또 그 70제자는 못 들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파송하고 전도대를 보내는 120명의 전도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 아주 제일 밑에 제일 가까운 아주 그냥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 70제자, 120문도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늘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뭐만 궁금한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각자 다 이유와 목적이 달랐어요. 필요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파요. 10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그러면 부모의 삶도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누군가한테는요, 내가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요, 예수가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자꾸 험한 일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막 해쳐요. 그러면 이 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아들 몸에 붙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뭐든지 어디든지 뭐든 하면 그냥 가요. 왜? 배고프니까요. 옛날에 1960년대, 50년대 교회가 많이 부흥했대요. 천막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사람들이 왔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의 능력 이런 것보다 그때 목사님보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 잘한대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 주는 구호품이 있었답니다. 교회 가면 뭘 준대요. 그러면 저도 원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아주 어릴 때 교회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북 막 치면, 여름에 북 치면 막 쫓아가가지고 산말레에 있는 함창 감리교회 제가 갔거든요. 그때는 뭐 TV도 뭐 그렇게 뭐 그랜다이저,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밖에 안 했고, 하여간 뭐 그랬던데 하여간 북 치고 재밌으니까 교회 가면 뭔지 모르지만 먹을 거 주니까 가지요. 제 때도 그랬는데 훨씬 더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면 뭐 죽 한 그릇 주면 뭐 하나 먹을 것 하나 주면 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떡을 먹는다더라. 고기를 먹는다더라. 그럼 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딴 거 뭐 천국 복음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냥 예수님 어디 있냐? 가서 오늘 한 끼 좀 먹이자. 내 새끼 먹이자. 각각 이 사람들은 예수가 떡을 주냐? 떡을 주는 예수가 지금 어딨냐? 병을 고치는 지금 예수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내 아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 예수가 하늘로 솟아가든 땅으로 솟든 어디로 가든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한테 꼭 자기가 필요한 게 있었거든요. 그 필요를 충족시키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는 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질문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궁금한 게 다른 것처럼 오늘 어쩌면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도 오늘 2026년 2월 첫 번째 주일날 이 대한민국 땅에 수백만 명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 사람들도 각각 오늘 예배 올 때 궁금한 게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해결돼야 사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식 이거 고쳐줘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각각 달라요. 내게 오늘 좀 위로가 될 만한 설교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본다고 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움교회 왔어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묻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 다 봐요. 뭘 보는가 하면 설교를 다 들어요. 설교를 다 들어요. 예. 설교 듣고 홈페이지 보고 뭐 이것들 다 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뭐 보고 다 와요. 그러면서 교회를 정할 때 설교가 은혜가 되나 나하고 맞나 이 교회 목사님은 이단이 아닌가 올바른 방향이 되는가 뭐 이런 거 다 보지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미장원 하나만 골라도 머리를 잘하나 안 보나 다 알아보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타지에 가서 밥 한 끼만 먹어도 요새는 인스타그램으로 이 집이 뭐가 맛있나 밥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맡기는 교회인데 그거 안 알아보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되나 위로가 되나 나에게 진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나 오늘 이 찬양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어도 어떨 때 보면요 한 교회 있다 보면 뭐가 자꾸 뭐가 부딪히는 게 많아요. 목사도 자꾸 말이 거슬리고 사람들도 뭐가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 힘들다 보면 어떨 때는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돼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다치면 몸이 멀어지면 뜸해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너무 예배가 고프다. 진짜 예배야.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 어디 없나? 진짜 하나님 성경만 말씀만 전하는 설교가 어른 없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교 찾고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진짜 예배 한번 온전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정말 나에게 평안이 되는 그런 찬양을 찾고 그런 예배를 찾잖아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물음이 있어요. 이 설교가 오늘 설교가 예배가 은혜가 될까? 이 교회가 내게 위로가 될까? 이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가는지, 그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2026년 2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가는 그곳에 2026년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나도 가거든요. 그 길이 나한테 손해가 될지언정 그 길이 나의 필요를 하나도 지금 못 채워질지언정 주님이 그곳을 간다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 예배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그 설교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줄 그 주님의 방향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그 교회와 예배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오늘 식단 예배가 식사 메뉴가 뭐냐? 이거를 궁금하죠.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뭐가 오늘 묻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을 원어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좀 아실걸요. 이제 옛날 분들 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셨던 분들 아마 코바디스도 보셨을 거예요. 그거 옛날에 주말의 명언에 이런 것도 해요. 거기에 보면 그 한마디 딱 나와요. 그 원어로 보면 극장에서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뭐 이렇게 하는 기억나세요? 나겠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게 너희 거할 곳도 내가 만들기 위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가 너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오케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겠죠? 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간대요. 그럼 예수님도 좀 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여도 굴이 있고 짐승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이 맨날 집도 없이 떠도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상했으니까 좀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안식하러 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거처를 하나님 집에 방이 많은데 너희들 방을 만들러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우리 방이 없어요? 여러분 세움교회 올 때 세움교회 여러분 자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자기 자리 있잖아요. 아주 옛날 교회처럼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저리 비켜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움교회 가면 내 자리가 있죠. 적어도 예배는 없어도 여러분 순자리는 있잖아요. 밥자리도 있고 교회 자리가 있죠. 하물며 교회 가도 내 자리가 있는데 내 의자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내 자리가 없겠어요? 내 집이 없겠어요? 내 방이 없겠어요? 없어요. 아버지 집에 내 거처가 없어요. 방이 많은데요. 거처가 많은데요. 왜 아버지 집에 내 거처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했던 하나님의 거처에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쫓겨났어요. 가장 안전한 처소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내보냈어요. 24절에는 더 본격적으로 그를 쫓아냈어요. 우리 거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배신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우리가 작년 11월 달 복음 시리즈에 다 들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오염됐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타락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죄로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뼛속, 이 죄는요,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살속까지, 우리의 혈액속까지, 심지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세포 하나하나까지, DNA까지 이 죄가 스며들었어요.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불타 죽어요. 마치 세균이 자외선에 쏘이면 다 불타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빛에 쏘이면 다 소멸돼요. 그런데 인간은 전 존재가, 그의 영혼이, 그의 정서가, 그의 의지가, 그의 인지가, 그의 몸이, 그의 마음이, 그의 뼈가, 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죄로 오염되어 DNA가 변질되는데,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타버리고 죽습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하면 죽이는 거죠. 태우는 거죠. 소멸시키는 거죠. 보내신 것은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균은 자외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거처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굴러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이제 내 백성 삼으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 앞에 멈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오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어라. 내가 시내산에서 임해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시내산 근처에 아무도 못 오게 해라. 왜? 그들이 죽는다. 죄는 나를 견디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만 올라와라. 명심해라. 아무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 왜?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반드시 죽임을, 경계에 오지 말라는 거. 이거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제사장조차도 근처에 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가죠. 그런 하나님이 충격 선언을 하세요. 뭐란가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주변에 울타리를 쳤어요. 왜? 하나님의 근처에 오면 다 죽으니까요. 그 안에 못 오게. 그 성막 안에 성소란 게 있어요. 제사장들 와도, 아니 남자들 와도 여자들은 그 안에 못 가요. 이방인들도 못 가요.
일반 사람도 못 가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 또 가장 지극히 거룩한 땅 지성소란 게 있어요.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거기 뭐가 있는 거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있어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을 법궤 안에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아무도 못 가요. 왜? 가면 죽어요. 인간이. 제사장들도. 근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서도 딱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 하루가 언젠가 하면 대속죄일 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꼭대기에 임하시는데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그 밖에 있는 시내산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옷을 빨고 마음을 빨고 초죽음이 돼서 준비됐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할까요? 얼마나 긴장할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주일날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다른 교회 같으면 장로님들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교회 나온 지 내가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집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운교회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행정하시는 뭐 구목사님이나 강세현 전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저한테 맨날 전화해. 목사님 기도 안 하신답니다. 기도 안 하신답니다. 순서가 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2분만 빼달랍니다. 2분만 빼달랍니다. 그러면 2분만 빼면 언제? 다음에 하겠답니다. 왜? 죄가 많다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기까지는 괜찮고 여기 오면 타 죽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건데 제가 저기서 하나님 기도하는 건 괜찮고 여기서 기도하면 타 죽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냐. 지난주에 회식도 갔다 오고 2차도 갔었는데 이래서 되겠냐. 이런 마음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는 그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단위에 올라가지고 오는데 지금 우리가 신발 신고도 오지만 옛날에는 강단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잖아요. 왜요? 그 어디를 얻어가냐. 권사님들한테 막 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지성소예요. 내가 2달 뒤에 올라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초죽음이 돼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알고 모르는 죄가 티끌만큼이나 남아있을까봐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생명에 걸렸으니까요. 생존이 걸렸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완전 초긴장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선결. 왜? 죽을까봐. 그렇게 초죽음이 되면 그 긴장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대속죄일 아침이 됐어요. 오늘 아침이 됐어요. 집을 나서면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옛날 어르신 할머니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애 놓으러 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들어간대요. 왜? 이 방문을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니까. 옛날엔 그랬으니까요. 몇 번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8명 나왔다니까요. 제가 8번째예요. 8번 타자. 그래도 1번, 2번, 3번 이 정도 치면 한 4번부터는 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을 낳아도 8번째 애 낳으러 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왜? 이게 죽음의 길일 수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 앞에 제사장들이 도열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잘못되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자기 뒤에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다리에 줄을 묶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지성소에 가서 내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내 삶에, 내 마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묻어 있으면 저는 들어가자마자 죽을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은 시체를 누가 꺼내요? 그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줄을 당겨 내 시체로 지성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시체를 건져낼, 끄집어낼 줄을 자기 다리에 묶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방울을 달 때 자기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양푼에다가 양의 피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양푼의 피를 받을 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분이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죄를 가진, 죄가 스며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존재가 불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어쩌다 진짜 기도가 깊은 장소에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떤 교회에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는 순간 뭐가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임재가, 성령님 임재가 막 낚여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였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바닥이 이쁜데요, 이거보다. 아, 이 교회 참 기도가 쌓였구나. 심령이 쌓였구나. 그게 느껴지는 곳이 있잖아요. 정말 예배가 목마르고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설교다운 설교를 못 드리고 진짜 내가 찬양다운 찬양을 내가 예배가 고프고 고팠는데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공간에 갔는데 정말 내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 공간 속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열려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얼마나 더 기쁘고 놀라울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 못해요. 일반인들은 당연하고요. 선지자도 일생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도 몇 번 일생 중에. 그런데 선지자 중에 몇몇 소수의 사람만이 뭘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흔적들을. 임재.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6장 말씀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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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직접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그 영광의 구름이에요. 알아요. 이거 하나님 임재다.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다. 이게 아니었어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죄 가운데 줄을 부었으니 나는 죽는다. 이 사람이요, 세리가 아니에요. 창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평생 울면서 어떨 땐 벌거벗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망했다, 죽었다, 공포에 질려서. 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이사야조차도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 나는 이제 곧 불탄다. 6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정서가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공포였었어요. 왜? 실제로 죽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인간에게 제일 위험해요. 인간은 타락으로 온 존재에 죄가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내 거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간다 해놓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내 아버지께 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면 제자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 간다 해놓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내 아버지께 간다 해놓고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하면 우리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애들 걸어 다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태어났네 애들니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요즘에 하도 뭐 AI가 발달돼가지고 옛날 필름 흑백을 칼라로 막 만들어요. 이번 주도 보니까 그 백마고지인가 어딘가 한참 유명한 고지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특식 먹는 그 6.25 때 장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애들이 21살, 22살 요런 애들이에요, 보니까. 그 장병들이 특식으로, 목숨 걸고 몇 번 싸워서 이겨가지고 특식으로 먹는 게 밥 한 덩이하고 국 한 그릇이에요. 그걸 막 좋아서 먹더라. 칼라로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겨우 이 밥 한 덩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멀쩡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 번씩 윤관순 여사나 아니면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 칼라로 복원해가지고 요새 막 AI 막 따잖아요.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 사람, 윤봉길 의사나 전부 다 2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린 애들이에요. 목소리 보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닫고도 독립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뭐 그냥 막 라떼 같은 막 그냥 꼰대 같은 목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님을 누가 아는가 하면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고 우리 누이가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하지만 영원한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단 한 번인데 이게 영원한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토록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우리의 상태가 깨끗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 한 주 말씀 묵상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 내가 조금 이상하니까, 시원찮으니까, 내가 봐도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못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자신의 피니까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우리의 상태가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요, 그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내가 그럴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죄송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니까요. 나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찢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찢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막혀있는 길이 무너졌어요. 왜? 예수님이 그 장벽을, 죄의 장벽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늘에 천둥이 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우주가 다 흔들렸어요. 땅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에 오직 마가만이요, 뭘 기록하는가 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해요. 아니,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찢어졌는데 성전의 휘장 정도가 뭐가 대수예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거 설교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지성소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치는데 정말 두껍고 튼튼한 휘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소가 양쪽에서 찢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간이 이걸 찢고 좀 하나님께 가려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전 존재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 그 장애물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가 지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자식을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찢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현대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지난주 배신이라는 설교, 그 전주 자기 사람이라는 설교에서 누가복음 22장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아무 때나 내가 그냥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해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 나를 안으시고 품으신다. 내가 온갖 죄에 찌들어도 그 죄의 악취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니까요. 죄의 악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모양이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를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안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이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얻었던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간절한 마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마치 그냥 언제든 저기면 와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안전하니까 이렇게 값싼 기독교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너지고 타락한 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만 있는 구원의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아니 그냥 제자들 떠나지 말고 사람들 떠나지 말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고아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같이 느낌이 들어요. 버려두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 같이 그냥 우리 계셔서 우리 먹이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꼭 떠나실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인데요. 부모님인데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밥 한 끼 지어서 맨날 먹이고 너희들 학교 가는 거 보고 결혼하는 거 보고 너희들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야 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 하나님께 가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주면 그 밥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정말 돈 1,000원 없어서 삶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때 그 돈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해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참 불안한데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시면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떡도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통증도 없고 자유함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오니까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한 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 안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도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 찾고 계신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갈망하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통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만 원했던 왕에게 아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왕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패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만 가져가면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젖과 꿀만 있으면 돼요. 그 땅에 들어가기만 바라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젖도 먹고 꿀도 먹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도대체 이 천지 만물에 이 대한민국에 수백만 명이 6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을 가진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난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목을 축일 수 있는 예배와 예배자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찢으셔서 만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